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건강한 성도로 살려며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이를 먹게 되면은 한 곳도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와 이 어려움으로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력한다고 해서 또 좋은 것만 골라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는 자신의 노력과 관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건강을 지키는 것은 오래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건강함 또는 영적인 건강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건강은 기본이고 또 영적인 건강으로 충만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의 건강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건강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육적인 건강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한다. 돌보아야 한다. 예,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양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영양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128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82페이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간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이 아모스에서는 기근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주님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간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근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라질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는 편식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편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 맨날 왜 먹는 것만 자꾸 먹느냐고 그래요. 이 건강을 위해서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하겠죠. 또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겠죠. 물론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적게 먹는 것도 영양의 균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건강식품이나 영양제와 같은 것들을 과다하게 복용하는 것도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칼슘을 좀 많이 먹었어요. 칼슘제를 먹었어요. 칼슘제 영양제를 그걸 계속해서 먹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만은 병원에 진료를 하러 갔는데 약을 타러 갔습니다. 내가 혈압약과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을 타러 갔어요. 타러 갔더니 피 검사를 해보더니만은 이 큰일 났대요. 왜 큰일 났습니까? 그러니까 피 속에 칼슘이 너무 많이 저장돼 피가 자꾸 엉겨버린대요. 그래서 칼슘이 왜 많지요? 그러니까 혹시 칼슘 영양제 먹고 있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먹고 있다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뒤부터 그 순간부터 그걸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식사 외에는, 그러니까 밥 외에는, 또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먹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아무 것을 갖다 줘도 저는 안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이 최고의 약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음식이 최고의 영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것들의 건강식품이나 영양제와 이와 같은 것을 과다하게 복용하는 것도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 맞도록 균형을 맞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양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간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자, 우리 몸에 영양을 고루고루 만들어주는 것, 내 영적인 영양의 균형을 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 먹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 영적인 양식이므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젖도 있고 채소도 있고 꿀도 있고
사과도 있고 빵도 있고 고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894페이지입니다. 894페이지 시편 119편 10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먹을 때에 달콤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영양의 균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말씀도 골고루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잘 골고루 읽고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밴드나 또 우리 카톡에 매일매일 말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기절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항상 제가 기도문을 뒤에 써놓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면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또한 신학교 그리고 종교방송국이 있고 이 신앙의 서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의 기근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순수한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면서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간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수한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이 되면은 그 말씀을 읽는 사람도 오염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영향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결핍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가톨릭의 성경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과 다릅니다. 다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순수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플러스 시켜놨어요. 그리고 10계명도 고쳐버렸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록 하라는 이 말씀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 절을 하지 말라는 것도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경배하지 말라는 다 삭제해버렸어요. 성경이 다른 성경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보존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영적인 결핍 상태가 오지 않습니다.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왜 이렇게 비대해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쓰러졌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음을 걸어도 잘 되질 않았어요. 병원에 가니까 영양실조라고 해요. 고기도 먹고 많이 먹으라 그래요. 음식을 많이 먹으라 그래요. 그때부터 제가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붓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날 때만 해도 결혼할 때도 배싹 만났어요. 근데 음식을 많이 먹어서 몸이 이렇게 비대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 과잉이 되어버렸어요. 영양실조에서 영양 과잉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균형을 이루지 못하니까 몸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양 과잉도 좋지 않지만 영양의 결핍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영양의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양의 균형과 조화를 잘 맞추어서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몸을 항상 정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몸을 항상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몸을 항상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아이들에게 손을 씻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몸을 청결하게 해주는 것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은 영적인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경건하고 성별된 삶을 통해서 자신을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성도들의 말과 행실은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움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더러움이 우리에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72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럼 우리 심령에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더러운 것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넘치는 악은 버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의 물이 없기 때문에 더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물로 씻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적인 몸은 물로, 영적인 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위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 30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9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45페이지. 구약성경 945페이지 잠언서 3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30장 12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시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위선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항상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늘 말씀의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고 말씀의 물로 씻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날이 거룩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성화되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병이나 사고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질병이나 사고를 조심하자. 질병이나 사고를 조심하자. 네, 우리는 늘 질병이나 사고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 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쓸데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조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더욱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증상이 나타나면은 즉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은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또는 몰라서 치료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손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치료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하면서 병원에 가는 것을 자꾸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병원에 가는 걸 자꾸 미루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검증되지도 않는 치료약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다가 질병을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물론 먼저 기도를 해야 하지만은 의사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병원에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이것저것이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다양한 상처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이 생기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한다고 해서 모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지만은 성도들은 스스로 조심한다면은 많은 사고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났던 교통사고도 제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 사고 나지 않았어요.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질병이나 사고를 항상 조심하며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영육간의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육신적인 사람들은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서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성을 가진 사람들도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도들은 건강한 몸으로 열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신약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의 핵심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하여, 내 마음의 성전, 내 육체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처럼 건강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다짐하지만은 며칠이 가지 못해서 옛날 습관들이 다시 되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적인 것을 자꾸 도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수면을 취해야 하며 또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은 곧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다 늙고 병들고 망가진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주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과 육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봅니다. 요한 3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제일 첫 번째 요소는 뭘까요? 영혼이 잘됨입니다. 영혼이 잘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되면 어떻게 될까요? 범사가 잘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일 첫 번째 요소가 영혼에 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사에 잘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의 세 번째 요소로서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영의 양식, 내 육의 양식, 이게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수면을 취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살려면은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영양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몸을 항상 정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병이나 사고를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서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건강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는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살자면은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서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